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께서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이죠. 우리 교회가 바른 길 교회잖아. 바른 진리의 길로 정말 우리의 본성의 길. 우리 본성은 어떻죠? 오늘 예배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본성은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를 도파민을 딱 주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목자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악인들, 우리가 시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이 있고 또 죄인의 길이 있고 또 의인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생각할 때 학교를 정할 때 내가 이 대학을 가겠다. 이 직업을 선택하겠다. 길이 있어요, 길. 저는 목사의 길로 갈지 몰랐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는 이렇게 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과정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쓴지 잘 몰라. 늘 성실하게 해서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막 밑바닥으로 살다가 성실해 왔기 때문에 밑바닥으로 가는 게 다 보이는 게 얼마나 쓴 길인지 알아. 그래서 더 소리쳐, 더 화내, 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응? 오토바이 탔다고 우리 아내가 아니 당신은 오토바이도 탔으면서 가원이는 더 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정말 짧게 탔지만 짧게 타고 높게 타고 핑계죠.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 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자가 의의 길. 의의 길은 뭐냐면 바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길이 뭐야? 예수님을 안 믿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좁은 길은 예수를 믿는 길. 가훈아, 예수를 믿는 길. 넓은 길이 뭐야? 밥 먹을 때, 시원이 박사님 봐. 밥 먹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밥 먹을 때 기도하니 안 하니? 해 안 해? 시원이 기도하니? 가훈이 기도해? 최고. 가인은? 은율이 위해서 안 보인다. 기도하니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세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코 닦으면서 이런 기도. 여러분, 근데 근데 우리는 이 의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오늘 양들의 특성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다 제 길로 가요. 제 길로 가고 싶어. 너무 여기가 구속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길로 갈 때마다 때로는 아내가 붙잡을 때 있고 남편이 붙잡을 때가 있고 은율이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나님 도와주게 엄마를 붙잡을 때 엄마를 바른 길로 또 갈 때 인도할 때 서로가 친구 동력자죠. 여러분, 근데 왜 인간이 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상태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토마스 보스턴의 최고의 책 중에 하나는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책이 번역이 있어요. 토마스 보스턴, 제가 전집 중에 탁월한 책이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 보스턴은 자기의 모든 책 중에 그 책을 단연 책으로 뽑는데 인간의 사중의 상태 때문에 인간은 의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인간이 어떤 4가지 상태를 걷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상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상태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야.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상태죠.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동산에서 거닐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합방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방해. 같이 방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방 같이 써, 안 써? 안 써요. 옆에 살도 되는 것도 싫어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아빠하고 같이 몸도 되게 싫어하는 막 이렇게 걱정은 하지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타락 전의 상태예요. 근데 인간의 두 번째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 상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안 따먹어? 따먹어, 안 따먹어?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타락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비극적인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세 번째 인간의 상태를 만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상태죠. 네 번째 상태는 뭘까요? 네 번째 상태는 장차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천국을 기다리는 상태.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첫 번째 상태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타락으로 그 첫 번째 상태는 없어. 세 번째 상태는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상태는 예수님의 용서를. 네 번째 상태는 이제 기다리는 거니까 아직 없는 거죠. 쉽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정말 불행해져서 인간이 이렇게 이 타락으로 세 번째 상태의 은혜의 상태에 있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이 싫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사단이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인간에게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서 인간은 평생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벌거벗었잖아요. 싹 다 빨개 벗었잖아. 우리 가온이 옷 다 벗으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근데 타락 전에는 하나도 안 창피했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피했을 때 뭘로 가려?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뭘로 가려? 나뭇잎. 우리는 나뭇잎으로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한단 말이야. 나뭇잎이 뭐야? 종교라는 나뭇잎, 옷이라는 나뭇잎, 그냥 헌금하는 나뭇잎 이런 걸로 정말 가려. 근데 가리다가 도저히 안 가려져. 하나님이 가인이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동생이 미운 거야. 그래 안 그래? 동생이 미울 때 있어 없어? 재훈아 있어? 근데 이 미움은 네가 잘못해서 생긴 거, 가온이가 잘못한 거나 시온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미움이. 그래서 미움은 뭘로 바뀌냐? 이 본성은 뭘로 바뀌냐? 분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너 아벨 어디 있어?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라고 하나님을 싸붙이기 시작해. 자기를 보호해. 분노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에게 남는 이 분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 본성의 감정의 표출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감정이 가장 타락했어요. 이 감정이 제일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분노는 때론 내 감정의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쏟아낼 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분노를 왜 하냐면 분노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아벨을 나한테 물어봐.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관여에서 아벨을 책임지라고 말해. 아벨 네 동생이잖아. 네 가족이잖아. 근데 왜? 라고 분노해. 분노는 뭐죠? 자기 보호죠. 결국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분노가 우리들에게 생겼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바른 진리의 길, 예수님의 의의 길로 가기보다 자기 감정에 의존하는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걱정하고 언제 분노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먹고 살고 입고 경제적인 거. 근데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느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힘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남편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내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원리를 쫓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나한테 왜 이렇게 가난이 생겨? 나한테 왜 하나님 너무하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양을 인도할 때, 그냥 고집센 양들, 제 길로 가니까 고집세잖아요. 이게 제 길로 갔다는 건 똥도 막 찌려놓고, 양이 막 똥 찌려놓고 막 풀 발라놓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먹거리에 똥을 싸놓고 막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만 먹고 다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그래서 내가 감동을, 나 싫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나만 싫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양을 왜 목자가 다스리냐면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풀밭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려요. 먹어야 되는데 똥 싸놓고, 먹어야 되는데 토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을 교육을 시켜요. 양을 어떻게 하시냐?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낮추세요. 낮춘다는 건 뭐예요? 양이 똥 찌르지 못하도록. 양이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먹거리를 막 짓밟아 먹지 못하도록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양을 인도하죠. 안 돼. 막대기로. 글로 가지 마. 너 이쪽으로 오늘은 이거 해야 돼. 네 본성대로 하지 마. 이렇게 탁탁탁탁탁 우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낮추시면 언제 힘을 주시냐?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 이런 구절이잖아요. 내가 새 힘을 얻으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아주 귀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또 이 시편 28편에 보면 뭐라고 하면 시편 기자 이런 건 저가 내 힘을 도중에 쇠약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2편에. 120편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쇠약하게 합니다. 때론 경제를 쇠약하게 하고 때론 건강을 쇠약하게 하고 때론 아이를 쇠약하게 하고 때론 남편을 쇠약하게 하고 때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쇠약하게 만들어. 왜? 힘을 빼는 거야.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힘을 빼. 계속 쇠약하게. 고집 부릴 때마다 쇠약하게. 어쨌든 하나님이 양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낮추세요. 이게 준비결이라는 거예요. 계속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계속 양이 우리의 가정 전체를, 우리의 환경 전체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끝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28편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의지했더니 담장을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맨날 담장 뛰어넘고 싶고 물을 걷고 싶으신가요? 물 위를 걷고 싶은 신앙을 갖고 싶냐고요.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overcome이죠.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낮아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통제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 수학을 놓지 말기를 늘 바랍니다. 제가. 왜냐면 늦게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나 다른 암기 과목들은 감당이 되는데 수학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 공부 다 빵점 맞아도 수학 빵점 맞으면 안 돼. 수학은 계속 축적되는 거야. 너무 축적되는 거야. 이거는 단기간에 5년 동안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수학 포기하면 대학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면
모든 과목들을 다 포기해야 돼. 논리가 안 생기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이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자신의 바른 의의 길은 거듭난 신자만 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때 묻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다 제 길로 가잖아. 각자. 그러니까 이사야 말은 양이 다 각자 제 길로 갔고, 제 길로 간다는 건 자기 본성대로 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슈브죠.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이제 내 본성대로 오늘 멈췄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 하면 return to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니까 죄에서 멈췄다는 이 말은 내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담장을 뛰어넘어 가는 거야. 시온아, 네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뛰어넘을 수 있어. 가온이도. 김가온이. 그치? 여러분, 둘째는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담장을 뛰어넘어. 네가 주를 향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걸 들었사오니 너는 이제 내가 새 힘을 주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이 뭐예요? 그 전에 얻었던 힘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알았던 게 아니라 새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새 파워를 줘. 그러면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목자를 의지하는 자가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다. 이 말은 그냥 막바로 막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없다. 들어가서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목자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하는 길, 친구들이 다 하는 세상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 왕따 되니까. 자기 중심의 길, 자기 고집대로 양들이 원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가 그 제 길로 가고 싶은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본성대로 간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못 와요. 예배에 안 오죠. 응? 안 가! 이러고 또 본성을 내리고 예배 오는 거.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안 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내 고집이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내 본성이지. 그리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어떻게 낮추셨냐면 루터는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고문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참할 뿐만 아니라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그 자체입니다. 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느끼는 것은 고문 중에 가장 심한 고문입니다. 세리야, 죄 자체라는. 그러나 평생 이 고문을 느껴왔던 위대한 개혁자인 동시에 이 내면에 거하는 죄로 인해 생기는 영적 고문의 경험은 둘러싸인 침대와 장미로 둘러싸인 침대와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적 고문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나는 바꾸지 않아요. 이 영적 고문을 영적인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걸 고문처럼 아파했잖아요. 이것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장미로 둘러싸인 침대. 응? 우리 아내하고 이제 결혼기념일날 이제 어떤 셰프가 자기 이제 주방장이에요. 거의 반값으로 해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참 평온하게 밥을 먹는데 먹고 나니까 금방 평온이 깨져버렸어요. 그 잠깐이 아주 너무 뷰도 막 이렇게 넓고 근데 여러분 정말 루터가 이렇게
저희 모든 회개의 의는 주님 앞에 오물이요 불결한 누더기입니다. 이렇게 오물이래, 자기가 회개하는 게. 이 회개가 오물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고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 친구들 잘 보면 왜 우리는 의의 길, 바른 진리의 길,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길보다는 잠을 자는 길을 선택하죠. 우리는 말씀 묵상의 길보다는 인터넷 쇼츠를 보는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묵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제 되게 묵상을 안 해서 제가 대신 카톡도 남기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티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아침에 묵상을 해서 삶을 시작하는 거, 하나님. 왜냐면 삶 전체가 우리의 본성대로 가니까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과 영광의 길 대신 파멸의 길, 내 본성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보다는 분노의 길, 미움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내는 당신 잘 듣고 있어 이렇게 그런 걸지도 모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작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목자가 우리의 연약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목자는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알겠죠. 우리의 본성이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가 원하는 길, 이 공동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길보다 내 본성과 감정의 길로 가는 거 성경에 나와요. 우리 양같이 갓길로 제 길.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의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늠했습니다. 그는 살인했어요. 여기 아이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자신의 군대를 자랑해서 부와 명성을 자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욕망대로 때론 행동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때론 자신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해서 네 가족이 다 이렇게 아파하는 걸 봐라. 네 가족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거 봐라. 이렇게 군사들이 죽는 걸 봐라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것으로 꼴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을 나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끊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외민도 생명의 회개가 다 그런 것이에요. 너의 욕망을 멈추고 목자인 나의 길로 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베드로 어땠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우리 가희야 몇 번 부인했어? 3번.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 안 했어? 저주까지 저주해버렸어.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엔 야, 끝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끝입니까? 끝 아닙니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이제 의의 길, 축복의 길, 담장을 뛰어넘는 길, 정말 힘을 주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 가정에게 정말 기도하는 엄마의 길, 기도하는 아빠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 하나님, 제 고집이 너무 세요. 하나님, 제 본성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아이가 막 훈육할 때 아빠 너무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정말 최고의 권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엄마 말을, 내가 마음은 안 되지만 부모 엄마 말에 순종할게요. 이 사람. 이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복된 일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걸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각기 제 길로 가도 우리를 인도하시냐라고 말할 때 그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나. 이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솔직히 여기 보면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김가온 딱 있어. 이름이 있잖아요. 2명의 가온이가 있어. 그 가온이가 나쁜 짓 한 거를 싹 다 지금 영상을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까지 싹 다 찍어서 여기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럼 가온이의 이름이 정말 실추될까 높아질까? 떨어져 높아져. 떨어져 높아져. 나쁜 짓을 겁나 많이 했다고 쳐봐. 그게 다 드러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의 기.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원한 성품을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데 내 이름을 걸고 끌고 갈 거야. 내 명예를 걸고 내 용기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이 실패할지라도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너희들의 의의 길로 너희들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이름을 걸고 끌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 주님은 침묵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여인이 너는 개야, 너는 벌레야, 너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는 나를 찾지도 않는 그런 버러지야 라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어제 성희 집사가 통화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엄청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여러분, 죄의 깊이, 내가 벌레 같은, 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개라고 취급했을 때 그 여인이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정말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맞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존재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관계를 내가 이제 정말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아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모든 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담긴 속성은 뭐죠? 그분의 이름은 오늘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가 뭐예요, 여러분?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모사가 뭐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묘자, 모사, 또 그 목자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그 목자가 그 자신의 전능함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준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네가 한계가 될 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너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여러분, 그 목자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말 그 목자가 난 너를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너의 영혼을 거듭나게, 너의 영혼을 기필코 변화를 시키고 너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너의 영혼을 다시 어둠 속에서 뚫고 일으켜서 담장을 뛰어넘고 내 이름을 걸고 그것을 내가 실행하리라. 그것을 내가 지키리라. 여러분, 이 목자를 여러분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목자를 의지하시길 바라요. 목자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목자를 붙드시길 바라요. 목자를 여러분 소원하고 목자를 간청하고 목자가 너희들을 거절하고 우리를 침묵하고 여러분을 막 정말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모든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오니 여러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